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제는 조금 마음이 놓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역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는 확장이 되고 있어서 모든 사람이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좀 긍정적으로 또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좀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세 번째 특별한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에는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어떻게 선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가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이 목회자들을 대상해서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앞으로 선교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한번 예측하는 설문을 해봤고요. 자, 오늘은 이 지금 발표하는 설문 결과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19의 그 대재앙 가운데 어떻게 이 반응을 하고 있는지, 특히 신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오늘 좀 나눌 건데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두렵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설문의 제목은 코로나19를 통한 개인 신앙의 변화,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고요. 코로나를 통해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뭐 선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하는 그런 설문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5일 정도에 많은 분들한테 우리가 이 설문을 좀 나눴는데요. 거기에 총 응답이 573명, 굉장히 많은 수가 응답을 해주셨고, 그런데 거기에 이 답이 완전하지 않고 뭐 좀 불완전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빼고 하다 보니까 한 실제로는 559개가 이 응답 통계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은 이 코로나를 좀 담대하게 이기고 우리가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한번 좀 만나보자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참여자의 성별은 이 여성이 많습니다. 63%, 37%는 남성. 뭐 이제 나이 차이도 다 이제 세대별로 나이도 있는데요. 제일 많은 나이가 요 그린색, 요 48%가 61세 이상.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50세, 60세 사이 30%, 그다음에 40, 49, 그다음에 5%는 30, 39세. 그러니까 지금은 이 고령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사실은 많이 했고요. 또 하나 제가 좀 특이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61세 이상 되신 분들이 사실은 이 설문에 다 인터넷으로 한 것인데 많이 응답을 했어요. 인터넷을 쓰는 것이 이제는 그만큼 이제 자연스러워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이제 교회 직분으로 보면은 집사님들이 그 집사님과 안수 집사님 포함해서 46%, 그다음에 이제 장로님도 많이 계시고요. 권사님들이 많으시고 25%, 그다음에 이제 직분이 없는 일반 성도님들도 13%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충 구성을 가지고 했고요. 자, 이제 이 도표들을 저는 이제 질문이 한 3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안 하고 이렇게 4개씩 모아서 동시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보시면 되는데 이 설문의 특징은 그 단순한 질문으로 평소에 있는 생각을 빨리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고르는 것이 맞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골랐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이제 보면 파란 거는 다 긍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라고 보면 되고, 자 이렇게 되면은 그 교회가 중요한 것이 93%의 응답자가 중요하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500명이 넘습니다. 답하신 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의 수고를 더 생각하게 되었다. 82%. 예,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다음에 또 예배의 중요성을 더 깨달았다. 예, 이것도 96%가 예배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렇게들 대답하셨고요. 또 이제 성도와의 관계가 중요한 걸 알게 됐다. 이것도 94%. 자, 이렇게 보면은 맞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로 단순한 질문을 답을 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뭐 여기에 중간적인 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렇게 근데 대개 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요거는 좀 크게 해봤습니다만 성도들을 더 만나 교제하고 싶었다. 교제는 그 코이오니아, 예, 우리 교회의 그 하나의 역할이죠. 그래서 역시 이 교회라는 개념은 교제다. 87%가 교제를 더 하고 싶었다. 예, 556명이 응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그 온라인 예배를 더 계속하면 좋겠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질문이 조금 아마 좀 혼돈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더 계속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대답한 게 아니다가 예 74%. 또 그래도 상당히 많습니다. 26%가 온라인 예배 계속해도 된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교회 예배가 오픈되면 더 열심히 출석하겠는가라고 대답할 때 94%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동안 이제 계속 온라인 예배를 예, 거의 뭐 2달가량 지금 미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 그래도 상당한 수가 70%가 안 빠지고 계속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교회 헌금이 쉬웠는가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문제죠.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데 사실은 여기에 545명이 응답을 했는데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이 3분의 2, 65%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5%는 뭐 그래도 그 쉬웠다라고 대답을 한 분들인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 이 헌금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헌금이 많이 이렇게 드리지 않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결과로. 그다음에 온라인 헌금을 평소보다 더 적게 하게 되었다. 당연히 이제 어려우니까 그렇게 얘기를 질문을 해봤더니 실제로 적게 했다가 60%가 넘습니다. 60%.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가 40%.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헌금의 그 양에서 그동안 60%가 적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가? 예, 이건 물론 그렇죠. 75%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개인 신앙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이제 신앙이 깊어졌는가? 예, 이것도 3분의 2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반응이죠. 이런 것이. 예, 그렇게 됐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게을리한 것을 회개했다. 예, 그 80%가 회개가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 질문의 내용 자체가 이 코로나를 통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 열매, 결과 이거를 한번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역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아주 굳건하게 그 신앙이 잘 지탱이 되고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평소보다 찬양을 더 많이 했는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약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더 적게 했다가 58%.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것이 아직 그 많이 익숙하지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평소보다 성경을 더 읽었다. 예, 61%. 예, 그러니까 성경을 더 많은 3분의 2가 더 많이 읽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평소보다 전도를 더 하고 싶었다. 전도를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격리가 되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는 것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전도를 하고 싶었다. 예, 54%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전도하고 싶었다 그랬고요. 자,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졌다. 예, 76%.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기간에는 계속 우리가 주위에 그 사망 소식을 많이 듣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망했다 이런 얘기들이 듣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런 현실적인 걸 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76%가.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더 기도하였다. 예, 기도가 개인적으로는 중보기도 많이 했다. 82%가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었다. 당연히 예, 이게 86%가 기도를 많이 했다. 그리고 선교사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었다. 예, 그래도 참 감사한 게 68% 계속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셨고요. 개인 기도의 시간을 더 가졌다. 66%.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격리돼 있다, 아니면 교회를 가지 못했다, 성도들을 만나지 못했다 해도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그 패턴은 유지가 되면서 오히려 더 깊어지고 예, 좋아지는 예,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가 진정되면 단기 선교를 가겠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 이제 안 간다. 뭐 사실은 이제는 어디 나라든지 이 코로나 때문에 예, 뭐 입국 제한이 되거나 다 어렵죠. 예, 가면 또 2주 정도 격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나왔고요.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되고 은퇴하면 황금기 선교사, 그러니까 평신도 전문인 다 이제 나이가 60세, 65세 이상 되면 이제 하실 수 있는 일들인데 그동안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제 안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70%예요. 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선교사 동원이 물론 이제 우리 안수받은 선교사님들이 나가도 해야 되겠고 그러나 반면에 우리 평신도 선교 그 전문인들이 좀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은퇴하시면 좀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가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근데 이게 조금 움츠려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그러면 선교지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했고 선교사들한테도 했던 공통의 질문인데요. 그러면 선교지에 소규모 자립 선교를 해야 된다? 예, 여기도 예, 530명이 응답을 했는데 73%가 그렇다. 예,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제는 선교사님들이 그 현지에서 뭐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에는 조심스러웠죠. 선교지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비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로 할 수 없이라도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오해가 되는 소지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열려가고 있다. 자, 그러면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되 교회가 어려워도 계속 해야 되는가 질문을 했는데 이거 보십시오. 94%의 응답자가 여기에 그러니까 550명이 이 질문에 응답했는데 94%가 그렇다. 이 교회의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다.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는 역시 교회와 신앙생활 또 그 선교 이런 것이 잘 아주 연결이 돼 있고 정립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러면 교회는 이제는 또 교회 크기는 중요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요즘 같아서 만나지 않아도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요 질문을 해봤더니 이제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93%가 별로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예, 지금까지 한동안 이 전 세계적으로 교회 성장학 때문에 교회 건물 커지고 대형 교회 만들어지고 이러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었죠. 크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정말 여기 뭐 미주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큰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는 일부러 교회를 키우려고 해서 교회 성장학을 가지고 교회를 키운 교회들이 아닌 교회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개척 때부터 선교가 우선이고 또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더 많은 선교할 수 있도록 그 교회를 크게 만드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희 주위에도 제가 잘 압니다. 그 담임 목사님들의 마음도 오직 선교.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은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는데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보다도 커도 좋은데 이제 아까 그 교회 그 본질인 선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저는 거기에 이제 가늠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더 이상 이제는 뭐 큰 교회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유럽에도
여러분 뭐 베드로 대성당 뭐 파리 이런 데 가시면 큰 성당들 있죠. 유럽에 200년 동안 건축하고 막 그런 교회들. 자, 그런데 그런 큰 대형 교회가 전에는 대형 중세 시대 대형 교회였지만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다 관광 명소가 돼 버렸죠. 예,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 크기라는 거는 이제 그런 개념일 수도 있고요. 또 성도의 수가 많건 적건 상관없다. 아까는 이거는 이제 성도의 관계거든요. 뭐 성도가 커야만 뭐 좋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는 개인적으로 성도와 아주 친밀하게 정말 퀄리티 있는 그 주님 안에서의 펠로우십,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예, 볼 수 있고 92%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간이 유한한 존재인 걸 깨달았다. 예, 이제 인간의 그 우리 한계를 이번에 코로나라는 거, 예,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들, 과학으로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한번 좀 인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였어요. 근데 95%가 예, 그렇다라고 우리가 그런 유한한 존재라고 이제 고백을 했고, 그다음에 교회 크기에 상관없이 모이는 게 중요하다. 이제는 하여튼 어떻게든지 모이자. 그것이 이제는 97%가 모이는 게 중요하다. 예, 이렇게 지금 응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저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를 깨달았냐 할 때 이것도 97%가 그렇다. 예, 하나님의 확신 인정을 했고요.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배웠다. 95%. 예, 이거 참 좋은 말씀이죠. 이제는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한다. 물질에 대한 애착이 줄었다. 예, 이제는 이 세상 거에 대해서 사실은 코로나 뭐 걸려서 가면은 그냥 그 다음 날로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어떤 물질관이 제대로 된 성경적 물질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기겠죠.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과 더 신앙으로 교제할 수 있었다. 예, 가족하고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데 물론 70% 대단한 숫자죠. 예, 원래 그 가장 아버지 이런 분들은 바깥에 사회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하고 이렇게 시간 보내기 어려운데 요즘은 자녀들도 다 학교가 휴학이 돼 있어서 집에서 다 온라인 수업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하고 예, 이렇게 교제가 되고 또 가족들하고도 신앙적 교제 또 같이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그 실제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뭐 좀 형이사학적인 얘기도 되는데 그 애착이 어떻게 줄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73%는 이제는 이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큰 그런 애착이 없다. 예,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입이 줄었다 경제적으로. 예, 이거 보십시오. 이거 66%가 3분의 2가 수입이 줄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일을 못 나가니까. 물론 정부에서 조금씩 지원받은 게 지난번에 한번 미주는 있었습니다. 예, 한국도 이제 그렇게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기본 수입보다는 줄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생활을 그래서 줄여서 적응했다.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84%가 지금 이런 대답을 했어요. 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풍요로운 사회에 살다가 이제는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생활이 어려워져도 우리가 잘 적응하면서 견딜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것이 선교사의 삶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거기 적응하고 줄여서 살 수 있고 절약하면서 살 수 있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선교사의 그 훈련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그런 훈련을 자연스럽게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절약해서 사는 법을 다시 배웠다. 84%. 예, 우리 한국에 우리 어렸을 때나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은 다 이런 시대를 했죠. 절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시대를 이게 이 풍요한 나라 미국과 한국 이렇게 발전되고 이런 나라에서도 이제 다시 예, 그런 것을 지금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잠시이겠지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어려운데 나도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었거나 자선을 했거나 베풀었는가 질문을 할 때 75%가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대답한 분들은 다 우리 크리스천들, 신앙인들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고 어려울 때 그렇게 했다는 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번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는가, 직접 경험했는가 본인이 85%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기적적인 일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하나님이 도우심을 자기가 경험했다, 느꼈다, 고백을 했습니다. 굉장한 은혜죠.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만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제 뭐 새로운 걸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인 그 연령도 사실은 이제 아니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나 본다면 뭐 요즘은 85세까지 중년이라고 그러니까요. 하여튼 새로운 사업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 근데 사업을 이제 안 한다. 아니다. 65%, 3분의 1은 아니고 37%. 그래도 많은 분들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소망,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생겼겠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는가? 이제 이런 거랑 맞물이 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요. 이제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다. 그렇습니다. 93%가 성도의 삶이 무언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 몇 분들이 간단하게 이 설문을 좀 평가하거나 총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미주에 있는 그 목회자 두 분하고 또 이게 신학교 교수님들,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두 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했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런 거는 이제 이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자세히 읽어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메인 포인트만 말씀을 좀 해드리면은 은혜한인교회 한기용 그 목사님께서는 이런 게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면은 자기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지금 모든 것을 보시고, 또 하나는 목회자들도 어떤 방향으로 사역할지도 도움이 됐다, 이 설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목사님은 이제 간단하게 하셨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일 또 하나 그 설문 중에 이 중요한 게 교회 크기, 성도 규모 이런 건 의미가 없고 하나님과 자기와 개인적인 만남,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신앙의 본질에 더 깊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 설문이 그런 거를 지적해주는 좋은 결과였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박기호 교수님, 풀러 신학교, 우리 한국 선교계 또 아주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시죠. 잘 아시지만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긍정적인 면으로 본다면은 하여튼 이 뭐 교회 중요성을 사람들이 알게 됐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가까이 가는 걸 이제 배우게 됐고 경험했고, 이제 교회 출석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알았고, 뭐 이런 거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선교적인 면으로 아까 설문에 나온 게 단기 선교와 한근기 선교가 위축이 될 것으로 아까 그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새로운 사업이 의욕이 이제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위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신앙심을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되고, 또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협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거, 우리가 그걸 알게 됐고, 또 그 자신의 교회 예배에 빠져본 일이 없거나 드물었던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예배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관점이 열렸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온라인 모이지 않는 온라인 교회로만 하는 거는 이거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 구조상 그렇게 하면 저는 이제 안 되겠다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새로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보았다. 그러나 이제 끝으로 목회자들은 목회가 전보다 더 혁신적으로 어떤 그것이 진행이 돼야 도전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은무 선교사님 교수님, 조지아 대학에 계시는데 동부에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7가지의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중요성,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을 경험하는 계획이, 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증감이 됐고, 또 교회가 이제 사명감이, 또 선교의 본질인 교회 본질인 선교를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성도들 마음속에 정리가 됐다. 예,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고요. 위기를 통해서 하여튼 교회가 부흥이 된다. 예, 위기는 하나의 기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위기가 계속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그런 것을 보는데, 이제 이거는 뭐 제가 질문을 만들었지만 좀 여기서 지적을, 우리 선교학 박사님이시고 76년에 선교지에 나가셔서 우리 선교계에도 아주 정말 아주 귀한 지도자이신데, 여기서 좀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어요. 너무 질문이 단순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예상된 질문들만 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어떤 선교학적인 면으로 질문을 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성도님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쉽게 느끼고 쉽게 답할 수 있는 분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좋은 거는 이런 평신도들의 의견이 수렴돼서 선교 전략에 반영할 수 있다면 선교가 위축되지 않고 축복된 미래가 전개될 거라, 전화위복의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또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임종표 박사님, 임종표 선교사님, 케냐에 계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다 똑같이 보셔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교회 중요성을 이제 여기서 첫째로 저렇게 지목을 해주셨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를 이번에 깨달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것이 북미주 한인교회, 사실은 이건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해외에 있는 분들도 참여하셨는데 실제로는 북미주 중심으로 했죠. 그런데 이 교회들이 그 교회 중심적이고 그다음에 예배 중심으로 뿌리를 내렸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우리 이민 사회가 이 교회 중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을 잘 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앞으로 온라인 예배가 상당히 논쟁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신대요. 왜냐하면 요번에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서, 그래서 성도들의 인식이 이렇게 좀 나눠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 북미주 교회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걸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인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응답 중에 그 교회 건물이나 그런 거에 큰 이제는 구애를 안 받는다는 이제 응답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것이 주목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포인트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모임의 중요성을 어떻게 거기를 만들어 갈 것이냐. 이제 크기나 규모나 이런 것보다는 모임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이제는 좋겠다. 이제는 그 건물에 대해서 자유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고요. 끝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우리 최하영 선교사님, 최하영 박사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 부분들은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좀 길어요. 그래서 이 설문을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온라인 우리 방송 그 밑에다가 놓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운 받으셔서 보시는데 질문을 아주 자세하게 아주 제대로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지금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는데, 하여튼 굉장히 현장 선교사님으로서 아주 디테일하게 제대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결론을 이제 본다면 이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경험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건이나 재정을 도와줬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사업 소명이 생긴 것에 대해서 37%만 그랬다라는 것이 좀 아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충격을 많이 받지 않았나 이렇게 또 평가를 해보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보면은 이제 성도들에게는 경제적인 손실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아직도 물론 코로나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야 되는 때가 이제 곧 오겠지만 그러나 오고 나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는 코로나를 경험한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이에요. 저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 됐죠. 가족으로도. 그래 지금도 여기도 그 장례를 못 가요. 이렇게 가족 중에 누가 소천을 했어도 그 장례식을 할 수도 없고 해도 장례식에는 10명 미만만 들어가게 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아주 참 인간적으로 보면 가슴 아픈 시간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편에는 이런 시간이 소망의 시간이다. 우리가 이런 언제 이렇게 막 정말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오는 이런 비참한 전쟁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자 이제 보셨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여러분 각자가 내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 자신의 그 생각과 설문을 하신 분들은 이 질문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고 오늘 그 설문을 받아보지 못하고 그냥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한번 이 설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좀 본인이 되새기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은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그 현재 상황, 생각 이것을 한번 알아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그 질병이고 또 생명을 앗아가는 그 질병이지만 우리는 뭐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면은 정말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또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고 남을 돕고 살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우리가 이번에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은 긍정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은 임시적으로 뉴스나 이런 걸 듣고는 우리가 움츠려들고 두렵고 좀 겁이 났지만 이렇게 대부분의 이 설문하신 분 성도님들의 그 답 깊은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위한 그 어떤 삶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거를 다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좋은 또 설문을 가지고 찾아갈 텐데 여러분 힘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번에 기도하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이었습니다.